우리 찬양대가 은혜롭게 예배문을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인사인데 이 인사가 참 좋더라고요. 오늘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해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기도 하고 어린 소년 때문에 벳세다 빈들에 있었던 5천 명이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복을 받고, 그리고 오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던 그때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 이 자리가 참 어렵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굴은 단순한 천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 묘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할 곳이 없었으면 남의 집 납골묘를 열고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다는 단어를 보니까 자크,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덫에 치인 짐승의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덫에 치인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다윗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거나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부르짖고 그 굴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사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역전시키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아둘람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지셨듯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큰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쭉 처져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저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무너진 성벽이 보통 성벽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죽을 고생을 해서 세웠던 성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성벽을 세우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바벨론의 징용을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세운 성벽입니다. 징용 갔다가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게 이 성벽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징용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학개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나무를 사왔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베어왔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왔느냐? 그것은 목재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교회를 지을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도 성도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그 어른들이 냇가에 가서 모래 짊어지고 자갈 갖다가 시멘트 이겨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교회 짓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직접 세운 성벽이었습니다. 이런 성벽이 통째로 무너져 버렸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이날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저들의 꿈이었고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낙심이 된 것은 차라리 진용 갔다 와서 첫 번째 성벽을 지을 때 그때가 훨씬 낫습니다. 형편이. 이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얼마만큼 더 안 좋아졌을까요? 당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느헤미야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편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5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아멘. 지금 성도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집도 잡히고 밭도 잡혀서 이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아주 궁핍한 상황이 지금 성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성벽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코가 석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아래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어깨가 쭉 쳐져 있는데, 저는 저들을 보면서 다 타고 남은 하얀 재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가물가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열정도 꺼지고 의욕도 사그라들고 꿈도 소망도 하얀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금방 재가 되어서 가물가물 꺼질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느헤미야 2장 1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저들이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꺼질 줄 알았던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라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자. 함께 일어나 선한 일을 마무리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나. 느헤미야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일어나 이 한 손에 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손만 봐서 창을 잡은 줄 아는데 이 말씀에 보면 반대편 손에도 잡은 것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저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성벽 공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성벽 공사가 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2일 만에 완공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반만 해도 재가 되어 사그라들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게 불같이 왕성하게 일어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불을 붙여주는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불을 붙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꺼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먼저 이 속에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는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불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옮겨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불이 속에 타올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페르시아에서 고국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보통은 걱정하고 어떻게 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속에 불이 있더라고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슴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속에는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은혜의 불, 체험의 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을 붙여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먼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온기를 나눠주고 불을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다시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는 그 불을 옆으로 옮겨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불을 붙이고 회사에도 불을 붙이고 친구들 사이에도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속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사그라진 첫사랑의 열정과 불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늘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통 무너진 성벽 앞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집도 저당 잡히고 땅도 저당 잡혀서 입에 풀칠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같으면 보통은 상황이 이렇다,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터인데, 이때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느헤미야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낙심한 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였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일어나. 저들이 일어난 것은 이 말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들을 때에 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제가 보니까 기름입니다.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미 모든 게임이 끝난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이 기름이 되어 저들 가운데 부어지자, 일어나자, 힘을 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은 누군가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이 원망의 말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은 기름이지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은 찬물입니다. 찬물. 부정적인 말은 한순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한순간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있게 즐겁게 찬송하며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걸음이 민수기 14장에서 탁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행진하던 그들의 걸음이 왜 한순간에 얼어붙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악평과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명이 찬물을 끼얹었을 뿐인데 6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어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찬물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아무리 타오르는 불꽃도 찬물을 끼얹으면 한순간에 얼어붙고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찬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 일으키고 불태우는 기름의 말,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 앞에 있는 저들은 하얀 재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꺼져가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갑자기 함께하자, 일어나자 하고 힘있게 일어났는데 저들이 다시 불탈 수 있었던 것은 불을 붙이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도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옮겨갈 수 있는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고,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기를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속에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뜨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입술에 주님의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바 이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세상 유혹 속